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저희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석은 한 해의 가장 풍성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곡을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의 말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차례도 지내고 성묘를 가서 여름비에 무너진 무덤 보수와 벌초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나의 뿌리를 향한 이 감사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이유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기억하며 지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존재하게 하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도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애굽의 측면에서는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슬픔과 애곡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받는 날인 기쁨과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앞두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월절, 우리의 인생의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월절이 있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기쁨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유월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이신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도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그것이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앞서 기도를 했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참 놀라운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잠시 후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저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말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정말로 큰일이 났다라고 하며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 없는 말을 내뱉죠.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참으로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넘어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넘어서 그 제자들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내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 시원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러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았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잡혀가시게 되면 그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도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끝까지 믿고 계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제자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감격하고 귀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빠라는 말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뭔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내 자녀를 보면서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지금의 모습만을 보지 않죠. 이 자녀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인지를 보고 믿으며 그 일에 감사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녀를 넘어서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럽죠. 하지만 부족해 보여도 그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 속에서는 다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때때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만큼은 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는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모인가?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진정 사랑하는 부모인 것이죠. 자녀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를 맡겨드리오니 앞으로 그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꼭 사랑하는 부모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이 믿음의 1세대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 앞선 기도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일치를, 일사불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이 연합을 생각할 때 조직적이고 외적인 연합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니까 명절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자면 명절에 온 가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고향집을 가고 인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가정을 반드시 연합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며 기뻐할 때 그 가정이 정말로 연합된 하나의 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악한 권세의 특징은 분열이고 갈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연합이죠. 마귀의 특징은 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이죠. 마귀는 고발하고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야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영광은 대부분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대적해야 할 공공의 적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이루어 하나를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십자가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님을 박해받고 질고를 겪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 때 우리는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나타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을 붙들고 자라가다가 사자밥이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러한 초대교회를 통해 만유의 주님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드는 진정한 하나 되는 연합인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들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명절을 보내는 우리 온 가족이 모이는 이때 더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이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밝히고 따지면 여러분 잘 해결되고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면 감당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7장, 우리가 나누었던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의 제자를 향한 기도의 절대적인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알게 되었죠?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는 가운데 구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자연하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극심한 질병과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 때문도 결국에는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의 도구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1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노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얻으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얻으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는 저희들 십자가로만 그 그늘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